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이 주일의 주인이신 우리의 찬양받기 앞당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당신의 영혼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고 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한 강물이 흘러온대요. 그게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이 생수의 강물이라고 불려지는 이 강물이 흐르면서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 천국에서만 우리가 마시고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닌 줄 믿어요. 아멘입니다. 지금도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옵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물이 흘러옵니다. 아멘.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실 때에 이야기,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실 때에, 잘 안 들려요.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실 때에 당신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을 경험할 때에, 아이 목소리가 잘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생수의 강물을 경험할 때에 당신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No one, and two, no one, two, three, yeah. 자, 우리 크게 박수. 예수님 그 생수의 강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주님. 자, 선포합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질 판을
필요해요. 다시 한번. 원, 여러분, 주님의 가기. 여러분 이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춤추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가기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가기 춤추게 해. 주님의 가기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마지막. 주님의 가기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가기 춤추게 해.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많이 높임 받으소서. 하늘에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한 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된 마음으로 영상으로 남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선포되고 국가들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함에 따라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할 것이 타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현재 고통받고 있는 세계 수많은 감염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읍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를 위해 힘쓰고 계신 종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2차 감염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새학기가 될 수 있으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불안한 마음 가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서로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자막으로 나오겠지만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신약성경 142페이지를 펴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렸던 대로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설교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의 기준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양할 거예요. 다양할 건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몸매가 좋은 사람, 또 얼굴이 잘생긴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님은 성공한 사람이 분명히 아니죠. 높은 명예를 얻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혹은 어떤 좋은 물건, 굉장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한 굉장한 일을 한 조상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어떤 한 분 누굴까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떤 분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가 2020년도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나누기로 했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나눈다라고 했는데 지난주는 사실은 그 주제랑 벗어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죠. 이제 이번 주는 다시 그 주제, 우리가 2020년도에 나누려고 했던 그 주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주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자, 우리 이전의 설교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떤 분이시라고 나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사 또한 돌아가시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제까지 나누었었던 예수님 굉장히 대단한 분이십니다. 굉장하신 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온전한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아멘? 자, 그 왕이신 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으실 때 왕의 모습으로, 거창한 모습으로, 대단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게 아니었죠.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구간이 뭐죠? 말들이 먹고 자게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우리 그 시골 다녀봤던, 시골을 이렇게 가봤던 친구들은 알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골에서 소를 자라게 하는 축사를 보면 어때요? 우리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갈 때도, 차 타고 갈 때도 이 축사 주변을 지나갈 때는 그 소똥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 축사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더럽습니다. 냄새납니다. 예수님이 말이 지내는, 말을 자라게 하는, 그 가축들을 자라게 하는, 그 똥이 뒹구는, 똥 냄새가 나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왕에 걸맞는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또한 왕다운 언어와 품위에 맞게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대학을 다니시지도 않으셨고 고등교육을 받으시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죠. 또한 누울 곳 하나 없으셔서 길에서 주무시고 노숙하고 평생 그런 삶을 살다가 가셨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삶을 어때요? 예수님의 삶을 평가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성공한 사람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량의 책들과 기록물을 남기게 되고, 예수님의 그 행적들이 이제 역사를 따라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과 기록들이 역사를 흔드는 위대한 문학작품이 되었고, 음악, 합창, 교향곡의 주제가 되어서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은 음악작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록물에 남겨져 있었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수많은 대학, 정말 걸출한 학자들을 배출했던 수많은 대학들이 창립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평가받을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인생이 진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이, 그와의 만남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가치를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곳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위대한 결과물들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친일파격으로 이야기되는 동족의 등골을 뽑아먹는 세금 걷는 세리였고요. 또한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물고기 잡는, 그 당시에 물고기 잡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못 배워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또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감정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하여서 엄청난 가치 있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유럽의 역사, 문화, 책들의 역사, 음악의 역사, 그 문화의 역사가 송두리째에 큰 영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만남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해서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누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의 품으로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과연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애탄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그만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에서 이야기하는 고백,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겠다라는 고백, 그 말을 바로 우리는 어려운 말로 영접, 두 글자로 영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오직 그만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했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기에 그 역사가 세계의 역사, 문화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311페이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그 불순종의 사건 이후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나눴습니까? 죄인이 됐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어떤 일을 발생하게 하는 거죠? 죄의 결과가 어떤 상황을 발생하게 됩니까?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죄의 삭슨 사망. 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망이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돼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는 하지만 죄의 결과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갈증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 나누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가,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게 단순하게 나아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진짜 은혜롭고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네? 하나님, 볼 수 있네? 하나님 당신이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귀찮겠지만, 자막으로도 나오겠지만, 우리 귀찮겠지만 성경책을 하나하나 찾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우리 어때요? 아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굉장히 든든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어때요? 굉장히 친근합니다. 친근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굉장히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품으로 안아서 키워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삶 가운데 내가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부모님께서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 하게 되면 굉장히 친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안락한 기분이 듭니다. 내가 못하는 어려운 부탁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부모님,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못할 것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내 인도자, 나를 길어주시는 양육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만 생각하면 너무나 좋아요. 왜? 이 세상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부름에 응답하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든든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내 삶 가운데. 또 그걸로만 끝나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의 포커스가 영적인 죽음이지만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육체적으로 질병을 얻고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 또한 또 그 죽음 이외에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이 그 죄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라는 것, 그것도 나누었었는데 그 문제도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죽음과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 있어요. 죽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정적인 상황들, 내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렇게 고통받는 것으로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비록 내 육체는 죽겠지만 그 이후에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토록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미 우리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명한 사실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바라건대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로서 내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이미 일어난 사실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좀 이해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압박이 받는데요.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왜?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 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그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없어질까, 누군가가 뺏어갈까 두려워하는 그런 본능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굉장히 즐거운 일이 일어나게 돼도 우리 몸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자, 그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그 물질에 집착하잖아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있는 놈이 더한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더 물질적인 거에 집착합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그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다 설치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의 그것을 뺏길까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받은 선물들, 내 삶의 변화들, 그런 것들은 누군가가 뺏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제한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영접하고 받은 선물들, 이 변화들, 그리고 그 기쁨들, 이 변화들은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누가 뺏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것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온전히 영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한 분만을 영접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생명의 길로,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의 선물을 받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영접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빠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아버지로서 가장 선하시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들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에게 남은 곳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이며 천국에서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바라기로는 이 선물들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선물이 우리 삶 끝날 때까지, 아니 이 세상 끝낼 때까지, 아니 그보다 더 영원토록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였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아버지, 그 선물이 내 삶 가운데, 내 삶 이후에, 아니 이 세상 영원토록 영원할 것임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라면 이 선물들이 이미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 예수님의 그 부르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구주로 인정하며 영접하며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무한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헤매이는 나를 내 삶은 내 삶 온전하실래 주께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헤매이는 우리를 보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신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 주 영광 주만 따르네. 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광고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에 계속 좀 늦는 날도 있어요. 목사님도 늦잠 자고 막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뭐 아침에 목사님도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나눠주면 좋겠지 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일 그 말씀을 올리면서 묵상거리를 제가 큐티하고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카카오톡 채널 그 밑에 유튜브 그 자세히 보기 그거 보면은 거기 지금 중고등부 카카오톡 채널을 제 링크를 걸어놨어요. 또 홈페이지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홈페이지 그 말씀 나와 있는 거 위에 요약란에다가 중고등부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꼭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채널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매일 아침에 늦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묵상 말씀을 올리는데 그 말씀 보고요. 그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 말씀을 청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글에만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무뎌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요일날 묵상글 올릴 때 거기다가는 다시 이벤트 올려놓을게요.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구체화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지켰던 것, 그것을 인증샷으로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보내준 친구들에 한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목사님한테 선물 받아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목사님의 선물은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선물이니까 지금 몇 친구가 인증사진을 보내줬어요. 근데 아직 그걸로만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인증해서 말씀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말씀 묵상하고 그 인증 사진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들이, 무한하신 선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미 있음을 믿기로,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